우리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마음을 강팍케 하면은 결국은 그것이 재앙이 따르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하기 때문에 재앙과 멸망,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이 뭐 재물에 조금 더 많이 먹고 조금 먹고 뭐 출세하고 출세 못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고 이 정도로 끝날 것 같으면은 뭐 때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결국은 재앙을 통해서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 들어가는 것인 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입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성경에 이미 기록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언제와 같이 노하심을 격동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광야에서 멸망시켰었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에 이어지는 거죠.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볼까요? 히브리서 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집마다 지은 이가 있듯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물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만세전에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또한 생명 주셔서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5절부터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자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모세는 뭐로 충성했다고요? 그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다. 종으로 충성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은 뭐로?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의 음성, 누구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을 강팍케 했던 때와 같이 하지 말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라 하는 겁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4절부터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당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 아멘. 성령께서 말씀하신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바로 예수 그때의 말씀을 듣거든. 그 말씀은 뭡니까?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케 하신 율법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듣고 마음판에서 있고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낯선 분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며 변화시키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이 되고 생명의 양식되고 그 말씀이 우리 가는 인생길에 빛이 되고 우리 발에 등불 되어 주의 영광을 밝혀보고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나가는 믿음의 역사를 더해가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7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통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언하고 40년 동안은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놓아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 뭡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는 것은 듣지 않는 것은 귀가 막혀서 안 듣는 게 아니고 들어도 행치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 내 말을 들을 줄 못하느냐? 듣지 않는 것은 깨닫지 못하냐?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행하지 않으면은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미한 예감으로 믿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믿다가 어떤 때는 복을 받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또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결국은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자기 길을 택해서 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1절 2절입니다. 3절까지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아멘. 그러면 시편 95편은 이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6절부터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누구를 지으셨다고요? 그때 당시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6절부터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8절부터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우리 바에서 같이 또 광야는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아멘. 마음이 미혹되면은 하나님의 도, 진리의 도, 의의 도, 생명의 도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에덴 동산부터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데 택한 자, 최초에 택한 사람은 아담과 하와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생명이 된지라. 그 사람을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의 동산을 지으시고 그것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택한 자와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은 먹으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먹나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말씀을 뱀이 나와서 미혹하니까 뱀을 통해서 사단의 역사가 온 천하를 깨고 미혹하는 사람으로 존재로 나타나니까 결국은 그 미혹에 넘어가서 먹지 말라 그 실과를 만지고 먹고 그럼 함께한 아담에게도 주어서 함께 먹음으로 막 그들이 육신이 죽고 영혼이 죽고, 할렐루야. 영혼이 먼저 죽고 영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아멘.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이 막혀지고 결국은 육신의 죽음도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미혹받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리고 영원한 멸망과 심판 가운데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 진리의 도, 의의 도, 생명의 도를 미혹받지 말고 주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떨며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내 안식이 뭡니까? 바로 그때 당시에는 그들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랴 약속했었던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을 가리켜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아브라함이 사모했던 하늘에서 예비하던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성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영원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고 마음이 강팍해지면은 겨우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왜 믿는다고요? 천국 가려고 믿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도록 믿어야죠.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래요.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다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천국 가도록 믿으라고, 똑바로 믿으라고 늘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지 말고 똑바로 믿으라고, 천국 가는 믿음으로 믿으라고, 마음을 강팍하고 완악하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떨며 두려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라고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떨며 두려움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또 그때 당시에 제사장 아삽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시편 81편입니다. 8절부터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고 그 임의로 행케 하리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정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증거해도 듣지 않고 계속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을 듣게 한다 못 듣게 한다? 못 듣게 한다는 겁니다. 그냥 강팍하게 내버려 들어가고 결국 멸망에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다른 신들이 뭡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금송아지는 두 가지 신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금고리를 빼서 가락지를 빼서 만들었던 금송아지인데 그것이 재물이잖아요. 아멘. 저 여러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13절부터 시작. 내 백성이 나를 정정하며 이스라엘 내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하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케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속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고 원하시는구나. 아멘. 내 백성이 나를 정정하며 이스라엘 내도 행하기를 원하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뭐 한다고요? 제어하며 내 손을 벌려 저희 대적을 칠 것이다. 여호와를 하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복종하는 채 한다는 것은 마지못해 억지로라도 그냥 끌려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 내 마음은 힘든데 이렇게 원망스럽고 짜증스러워도 그래도 말씀이니까 따라간다면은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순종치 않아서 다 광야에서 멸망받았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가 멸망받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가 되고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13절부터 시작. 내 백성이 나를 정정하며 이스라엘 내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하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케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강팍하고 완악하게 하지 말고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의 종 목사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앞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마음, 그리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아는데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을 보면서 어떤 심령으로 여러분들을 대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음성을 헛되이 받지 말고, 아멘. 떨며 두려움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우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욥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욥기서 볼까요? 욥기서 9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라.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천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 누구이랴. 아멘. 사람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강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말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옆에 감히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겁니다. 아멘.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형통하기를 원하면 우리는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솔로몬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볼까요? 잠언입니다. 잠언 25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아멘. 누구의 잠언이라고요? 솔로몬. 그래,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면서 전무후무한 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요, 그 잠언을 누가 그 후대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신하들이 편집한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 잠언이 쭉 나와서 28절에 뭐라 했습니까? 28장 14절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항상 경외하는 자는 뭐하다고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뭐한다고요? 재앙에 빠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재앙 받기를 원합니까? 평안하기를 원합니까? 재앙을 당하기를 원합니까? 평안하기를 원합니까? 할렐루야. 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려면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한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외하는 자는 뭐 하다고요? 복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경외한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듣고 떨며 두려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경외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그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은 뭐에 빠진다? 재앙에 빠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재앙에 빠지기 원합니까? 평안하기 원합니까? 평안하고 복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해 내시면서 바로의 왕의 마음을 뭐했어요? 강팍해 해서 그들을 10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나타내시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을 뭐 했다고요? 강팍하게 해서, 강팍하게, 완악하게 해서 그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다. 재앙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표적이 임하면은 아이고 안 되겠다고 순종할게 내가 들을게 했다가도 또 마음이 뭐예요? 강팍해지니까 또 안 듣고 또 안 듣고 또 안 듣고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을 다 당한 것을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장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마음을 강팍하고 완악하게 한다는 것은 자기가 재앙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4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는 누구까지 죽일 거다? 장자 죽음의 심판까지 다 하실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신 줄로 있습니다. 그래도 바로의 마음을 뭐 할 것이다? 강팍하게 할 것이다. 아멘.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한 말을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나의 편인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 하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3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텐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강팍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서 모세가 바로 왕이 앞에 가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해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강팍해지고 또 강팍해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재앙을 더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바로 모세 앞에 바로 앞에 가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뭐가 돼요? 뱀이 되고. 아멘. 다시 손 잡으니까 꼴 잡으니까 뭐가 돼요? 지팡이 되는데 뱀이 되니까 바로도 자기 술사들을 내가지고 뱀을 내게 하잖아요. 근데 그 뱀을 누가 먹어버려요? 모세의 지팡이가 그 뱀이 먹어버리잖아요. 그래도 마음에 강팍해서 든다 안 든다는 겁니다. 그것을 7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11절부터 볼까요? 시작.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어떻게 할 거다? 강팍케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재앙이 더해지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비장이죠. 20절부터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의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바로의 마음이 뭐였다고요? 강팍했네. 그래서 누가 하시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뒤에 개구리 재앙, 그리고 이 재앙이죠. 8장 16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시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하세. 아론이 지팡이를 쳤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 있은지라. 술객이 바로에게 구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했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술객들이 자기들이 흉내를 내도 돼야 안 돼요. 이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렇게 바로 왕에게 술객들이 얘기해도 그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파리재앙, 악질재앙이 지나가고 또 독종재앙이 나타납니다. 9장입니다. 9장은 8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에 새 두 금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고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이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이 붙어 독종이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으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누구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게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지 아니함으로 강팍해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 그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마음을 더 강팍한 대로 내어 버려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재앙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내 삶과 믿음을 돌아보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34장 34절입니다. 34절 우박재앙이죠.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네 성이 그친 것을 볼 때에 다시 범죄야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바로의 마음이 강박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그리고 이와 같이 계속해서 재앙이 돼도 계속해서 마음이 강박해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10장입니다. 10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며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러라.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다르며 땅이 어둡게 되고 없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득죄하였으니 정건내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서 걔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우박재앙을 당해갖고 온 천하가 다 두들겨 깨지고 터지고 그 우박에 맞은 사람들은 죽고 사람이나 짐승은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찢어지고 깨진 거는 조금 남았는데 그것마저도 뭐가 왔어요. 메뚜기가 하늘을 덮어갖고 캄캄하면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메뚜기 떼가 와서 쫙 먹어버리니까 이제 푸른 채소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요. 이 세상은 먹이 사슬이잖아요. 채소가 없으면은 식물을 먹고 자라는 모든 짐승이 다 죽게 되고, 아멘. 그 짐승이 죽음으로 말하다 그 위에 먹이 사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 저 동물들이 다 죽게 되는 기근이 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앙이 닥쳐도 마음에 강박하고 완악해지니까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과연 내 마음이 강박하고 완악한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들어도 내가 깨닫지 않고 순종치 않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2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척소에 일어날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척소에 관한 자들은 광명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을 너희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그러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넘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아멘. 그래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죠.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지금 9번째 재앙입니다. 흑암의 재앙이죠. 온 천하가 깜깜해갖고 사람들이 계속 잠만 자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뭐 전기가 있어서 발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안 그래요? 해만 지면 깜깜해지는데 온 천하가 해가 떴을 때나 안 떴을 때나 상관없이 그들은 깜깜한 밤이었어요. 더듬을 정도의 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광명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강박하니까 들은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재앙을 예고했을 때도 똑같은 말씀이죠. 11장 4절부터입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두리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모든 창축에 처음 난 것까지 그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나 여호와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날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바로 장자 죽음의 재앙을 예고했어도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니까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고 결국은 다 죽고 난다야 그제서야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서 보내는 사건입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해변길로 가지 않냐고 어디로 갔어요? 바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해변길은 지중해를 따라서 바로 가는 길이고 홍해길은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는 길입니다. 그들을 인도해서 가니까 그것이 어디 바다 앞에가 홍해고 그 안에 갇힌 자가 돼가지고 뒤를 돌아보니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바다에서 건널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국 군대를 바다 물속에 수장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또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뭐 했다고요? 강팍해 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14장이죠. 그래요.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로다 곧 바알세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강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바로의 마음은 뭐였다고요? 강팍해 할 것이다. 아멘. 6절부터입니다. 시작.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아멘. 그래요. 그들이 이제라도 늦지 않다. 저들이 지금 홍해 앞에 가로막혔다. 거기 들어가면 나올 수 있는 길이 퇴로가 없다는 겁니다. 그 길은 어떤 곳이냐? 그리고 그들이 건넌 해변은 들어가는 길은 약 폭이 한 2km, 4km 정도밖에 안 돼요. 몇백만, 300만 정도가 움직이는데 2km 내지 4km가 넓어요, 좁아요? 그렇게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 길로 들어가면 양쪽에는 산이 쫙 가로막혀갖고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바다로 가든가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된 바로는 옳지 잘됐다.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 갖고 야 지금 군대 다시 일으켜 해갖고 병거를 세워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갖고 그들을 바다에다 죽여버리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다. 그것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승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하는 것 같듯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하는 것 같다.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록 내가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와 함께 하시느라.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마음을 강팍하고 완악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겸손과 온유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인자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힘과 도움과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동일한 말씀으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13절부터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과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과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이 또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 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의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 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따라서 그들은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따라갔는데 그리고 앞에서 인도하셨던 그 구름이 지금 노인이고 어린아이고 짐승이고 할 것 없이 다 가는 그런 사람들이 빨리 가겠어요? 말 타고 병 타고 빨리 가는 사람이 빠르겠어요? 말 타는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온다는 소리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앞에 인도하셨던 구름이 다시 뒤로 와갖고 이스라엘 뒤끝에 와가지고 이 애국 군대 그 사이에서 막아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가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했으면은 우리가 안 되는가 보다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뭐 했다고요? 강팍하게 해서 그래도 한번 가보자. 한번 칼을 뺐으면 썩은 물에도 찔러야지 하면서 그렇게 따라가고 결국은 그들이 홍해에 다 수장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의 음성이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앞에서 그 마음을 강팍해 함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다수가 멸망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록해 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지혜와 명철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입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를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그래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한다? 믿지 않는 거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고 농담으로 여기든가 아니면 설마 하고 들으니까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졌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했다고요? 다 멸망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범죄하여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졌다는 겁니다. 그 범죄가 어떤 범죄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있으라며 모세의 속까지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 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다 안 하셨다? 함께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생수를 공급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범죄하여 광야에서 엎드려진 자가 됐다, 멸망받은 자가 됐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범죄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거울로 삼고 경계로 삼고 우리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를 졌길래 볼까요? 6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요 우리의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서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일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일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만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은 그 시대 사람들만 향한 거예요?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울로 경계로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선들로 생각하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섰습니까? 내가 집사가 됐고 권사가 됐습니까? 내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합니까? 넘어질까 조심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곡식은 알곡이고 곡식은 곡식이고 가라지는 가라지고 죽정은 죽정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예수님이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두 번째 비유죠. 아멘. 그래요. 가라지 같은 사람들의 알곡이 될 수 있고 죽정이 같은 사람이 알곡이 될 수 있고 알곡 같은 사람들이 죽정이와 가라지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양 같은 사람이 염소같이 될 수 있고 염소 같은 사람이 양같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이라는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마치 그 양을 분별하는 것 같이 정확하게 분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앞에서 양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할렐루야 알곡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뭐해야 된다고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를 경외하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때 주께서 원하신 그때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온전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자기신들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입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듣고 경력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그곳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가 아니냐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자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그리고 이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범죄하지 말고 주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말씀을 떨며 들음을 받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